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이 세 세 가지는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어떤 핵심이면서 성경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1절부터 7절까지를 나눴고 오늘은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나누는데 이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따라 크게 해봅시다. 사랑은 은사다. 사랑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은사예요. 그런데 그 은사는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나오는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자랑과 교만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이란 이 은사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잣대가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요. 근데 왜 그 꼴을 못 보느냐? 나랑 그 사람이랑 모든 걸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나도 쟤도 똑같은 걸 가져야 되고 내가 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서 서로 불평하고 시기한다고 그랬어요. 자랑하고 시기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로 간다? 성을 내는 것으로 간다. 그 성이 뭐라고 했죠? 근데 그 성 내는 것이 단순하게 노여워하는 거나 잠깐 분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만큼 마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성을 내다가 이제 이 성을 내는 것도 분에 안 차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갖지 못하는 대신에 여러분 그 드라마에 그런 거 있죠? 사랑을 갖지 못하느니 어떻게 한다고요? 부셔버리겠어. 갖지 못할 바에 내가 너를 갖지 못할 바에는 부셔버리겠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6,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다가 자기 유익만 나만 생각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발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무너질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그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사랑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생길까요? 아니면 학습될까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사랑을 내 안에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기를 입양시켰어요. 내 아이를. 내 아이를 입양시켜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다른 집에서 성장한 아이를 어느 날 갑자기 만나요. 자, 이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입양시킨 아이예요. 태어나자마자 입양시킨 아이를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럼 그 아이를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사랑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정이 이게 본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본능.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밝혀졌어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학습되는 거라고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든지 내가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어디서 얻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지 고민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연인이 처음 만났어요. 그냥 딱 얼굴을 봤다고 나는 쟤가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야. 그래서 내가 쟤랑은 꼭 살아야겠어. 그래서 저 사람을 향해 내가 사랑을 발동시켜요. 그러면 내 안에서 사랑이란 감정이 막 생겨갖고 그를 사랑하게 되나요? 지금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럼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되나요? 왜 도대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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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냐고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싸우면서 살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아니면 서로 쥐어받고 싸우다가 한 놈이 죽였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을 창조한 존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존재가 있는데 그 인간을 창조한 존재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우리를 창조한 존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했던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시를 줬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모세가 열심히 받아 적고 그걸 열심히 사람들한테 설명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계시를 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야, 모세가 이렇게 하라더라. 자, 모세가 이렇게 하라더라.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몇 개냐? 613개예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이 사람들은 달달달 외우고 쓰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가세요? 네, 한번 저를 보세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유교 보이들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예요? 저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 하늘에 부르심을 받아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유교 보이들이니까 우리는 그 무덤 옆에다가 집을 짓고 3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울어야 돼요. 맞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부여에다가 집 짓고 이제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여에 가셔야 돼요. 3년 동안 직장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양반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말을 그대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얘들이 어떻게까지 했냐? 야, 일요일 날은 사실 이 사람들한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야, 토요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거라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호텔이나 유대인들이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거라서 엘리베이터를 살짝 타요. 타서 가만히 있으면 얘가 1층 섰다가 2층 섰다가 3층 섰다 이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등을 켜면 안 돼요. 이건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미리. 그래서 안식일 날은 밤에 불이 자동으로 켜지게. 심지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전쟁을 하다 말고 안식일 날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전쟁을 6일 만에 끝내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전쟁도 있고 진 전쟁도 있어요. 이게 뭐랑 같냐? 우리가 제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례. 여러분 진짜로 차례상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건지 아세요? 그 문헌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차례를 지내는 거는 술 한 잔, 차 한 잔, 그리고 과일 한 대접이래요. 그러니까 과일 한 접시 놓고 술 한 잔 놓고 차 한 잔 놓으면 그게 차례상의 전부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야, 이것도 넣으래, 이것도 넣으래, 이것도 넣으래.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차례는 왜 지내요? 조상이 우리에게 했던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자손들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야, 이씨, 야, 누가 고기를 이런 거 사오래? 누가 과일을 이런 거 사오래? 생선은 이렇게 해놓는 거지 하고 박 터지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진짜 조상신이 있다고 하면 그 조상신이 와서 뭐라 그럴까요? 얘들아, 나 그 밥 안 먹어도 되니까 싸우지 마라 이러지 않을까요? 야, 그거 갖고 싸우라고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형이 갑자기 어떤 큰아들이 아버지, 나 이제 그만하렵니다. 나 이거 제사상 갖고 싸우는 거 이제 지겨워요. 아버지, 나 그냥 이거 다 때려치고 내가 돈을 다 드릴 테니까 나랑 같이 매번 명절에 해외여행 가시죠. 우리 해외여행 가가지고 좋은 리조트에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해수욕도 좀 하고 하면서 우리 거기서 조상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 큰아들이 누구냐? 이 큰아들이 예수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부정한 걸 만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부정해졌으니까 다시 씻고 오고 머리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뭐는 기억을 하지 못해요? 박 터지게 차례상 가지고 싸우곤 있는데 엄마 아빠는 기억도 안 나. 그냥 야, 고기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야, 생선 대가리를 왜 그렇게 삶아왔냐.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싸우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살아라, 우애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박 터지게 그냥 야,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생선 차례상에 누가 조기를 올리냐, 아이 조기지, 아니야 가자미야. 요즘에 차례상에 그 피자도 올린다면서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안식일 갖고 싸우지, 정결례 갖고 싸우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보란 듯이 뭐예요? 안식일 날 꼭 희한하게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쳐줘요. 굳이
그냥 내비뒀다가 좀 기다렸다가 안식일 지나고 고치면 되는데 꼭 안식일 날 가가지고 일어나 임마 그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일어나 보니까 안식일이네. 이거 자리를 들고 가 했는데 또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들고 갔네. 일을 해버렸네. 또 꼭 논란을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을 구해줬더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구해줬는데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군요. 예수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아니 지금 안식일에 지금 일을 하고 앉았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야 얘들아, 무엇이 중요하니?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니? 사람이니 안식일이니? 마가복음에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안식일날 꼭 굳이 안식일날 이삭을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안식일날 이삭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안식일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때 다윗이 이렇게 숨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이렇게 받아 먹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이어서 것이 아니니 28절까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지내면서 고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이다. 만약에 주일 성소하는 것과 목숨이 달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병원을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떤 율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도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배웠고 우리도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태어난 문제가 어떤 문제가 태어났냐? 기껏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를 다 얘기를 해놨는데 다시 고린도 교회는 이 율법 대신에 뭘 가지고 율법을 만들었어요? 은사를 가지고 똑같이 율법처럼 만든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해서 다시 교회의 어떤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도 다시 제사장이 생기고 바리새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주는 메시지는 무슨 말이냐? 2절입니다. 고린도 1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게 곧 이 말이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냐? 이 능력들이 뭐가 됐다? 이 능력들이 교회 안에 다시 계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그럼 사랑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 태초에 계신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거다. 아멘. 잘 봐요.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처음에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말을 주셨어요. 말.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613계를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걸 지킬 때 말씀의 핵심을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켰다? 말씀 자체를 지켰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지키지 말고 말씀을 주신 사람의, 주신 분의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으로 보냈는데 그 육신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저 보세요. 그럼 말씀은 예수님. 오케이,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God is.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였다? 모세오경이었다. 구약이었어요. 근데 그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구약의 본질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 무덤 곁에서 3년을 지키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면 지금 사랑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사랑하는 해석을 하고 있듯이 그 해석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되는데 본질이 지켜지면 해석은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다? 문자 그대로를 수천 년을 지키고 있더라. 이 고집스러운 민족이. 그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 자체를 사람의 육신을 입어서 보냈는데 그게 뭐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이냐? 얘들아, 문자가 그대로 해석하는 너희들이 믿는 경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전을 보낸 사람의 뜻이 중요하단다. 이 경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전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내가 곧 죽을 건데 내가 죽거든 내 뜻을 좀 기억해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613개 율법을 꼭 지켜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35 크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점은 뭐냐면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의 정통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모든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썼죠. 그러면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을 때 이 바울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 신약 성경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울이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충분히 다른 얘기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자기의 논리를 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돌아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뭐다? 사랑인 거예요. 이 핵심을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 다른 얘기만 듣는단 말이에요.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믿음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다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핵심은 뭐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저는요 그 영성이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는 교회를 자랐단 말이에요. 영성, 믿음, 능력, 기도, 방언, 금식.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교육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방언을 하면 뭐하고 금식을 하면 뭐 할 거예요? 교회를 백날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아무리 열심히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야, 교회 안 나와도 돼. 사랑해. 좀 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왜 오셨는지 아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여기 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고민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복 받으러 왔어요? 아니에요. 여기 뭐 사업이 잘 되러 왔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러 온 거라고요. 예수는 사랑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건 뭐냐? 613개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 얘들아 율법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너희들 이런 법도를 지키고 이런 법도를 지켜라, 이런 말 하나도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여러분, 어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자기가 지은 창조물들이 사랑하길 원하겠어요? 싸우길 원하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전 세계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퍼센트는 약 70%라고 그래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은 2인자고 개신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문화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는 나라들과 그 인구를 생각하면 70%래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70%의 인구가 무슨 고민을 한다고요?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무슨 고민을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벗어난 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야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냐, 어떻게 하면 승진한다냐, 어떻게 하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냐, 어떻게 하면 더 잘 산다냐,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거라냐. 행복? 제가 말했잖아요. 행복은 그냥 부산물이에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행복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부산물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한다고요. 그게 어떤 감정적인 이득이든 물질적인 이득이든. 근데 오늘 뭐라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Love never fails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패배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왜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승리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제 이야기도요. 여러분 여기 예언은 뭐냐면 예언은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 여러분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도요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주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온전한 것이 온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만난다. 그러면 거기서 설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본체를 만났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건 뭐예요? 그 본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본체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으로 육신을 입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과정일 뿐인데 우리가 그 본체를 만났는데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아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9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그것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곧 무슨 말과 같냐? 여러분이 은사라고 믿고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지금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럴 일이 없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뭐 누가 잘났네 이렇게 우리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가요. 조그만 사람이 더 모이면 싸우죠.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뭐하네. 고린도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 아닌데도 바울파, 게바파, 최목사파, 박목사파, 김목사파 그런 것들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정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답을 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뭐 하시라고요?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전도사한테 정답을 구하지 말고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정답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정답은 나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부분적인 거, 제가 더듬적거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더듬적거려서 묵상해서 만난 이 결과가 여러분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게 되면 이 부분적인 것들은 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여러분 내가 어릴 때 말하는 거랑 성장해서 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저도요. 오늘 제가 말하는 거랑 저는 10년 뒤에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더 성장해서 말할 수 있을까 기대돼요. 오늘은 저는 이 수준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수준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저는 5년 뒤, 10년 뒤 똑같은 본문으로도 얼마나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돼요. 오늘 내 삶이 어제보다 성숙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저는 은사와 체험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결과를 중요시 여겼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메인 반주자는 제 10년 전 성격이었으면은 아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제가 집요하고 완벽한 걸 원하고
결과를 원하는지 몰라요. 전 그랬어요. 아마 저 뒤에 자막하는 친구는 그렇지. 근데요, 저도 성숙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10년 전에 저랑 오늘 제가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10년 전에 저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정답을 찾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현재 형제가 찬양 인도하다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형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결과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인 대한민국, 이 결과를 빨리 도출하기 원하는 빨리빨리의 민족, 이 민족성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뭘 원해요? 늘 결과값을 원한다고요. 근데 사랑은 결과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빠가 참 너를 사랑했었었지, 엄마가 널 사랑했었단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친절하냐, 오늘 배려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신앙을 결과라고 하지 않고 신앙은 뭐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과정이다. 신앙은 과정이다. 여러분, 어떤 점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릴 때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의 생각과 장성한 뒤의 생각이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함께, 쉽게 말해서 10년 전보다 오늘 더 폭넓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 그릇의 문제인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품어낼 수 있어요. 더 기다리고 더 참고 더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아빠를 막 밀어내요. 뭐 그런 때도 있고 아빠를 좋아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한참 아빠를 막 발로 차고 밀어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오은영 박사님은 뭐라고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이걸 어떻게 할까? 아빠가 밉다고 하고, 아니 아빠 싫다고 하고 저리 가라고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 했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이렇게 발로 차는데 이게 발로 채이면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리고 싫다고 막 밀어내는데도 또 안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귀에다가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제일 사랑해.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너무 많이 가르쳤나 봐요. 계속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을 못 참아. 그 순간을 터뜨려.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을 내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다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화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되게 심플해요. 욕먹고 죽었어요. 자기가 고쳐주고 자기가 빵을 나눠주고 자기가 살려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온몸이 빨개 벗겨져서 그 사람들 앞에서 12시간 동안 십자가 달려서 죽은 게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얘들아, 진짜 사랑이 뭔지 아니?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그렇게 학습되는 거야. 진짜 사랑은 뭐다? 친구를 위해 죽는 거야. 신이 친구를 위해 죽는 걸 스스로 보여줬어요. 그 신은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의 끝이 아니라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까지 그 신은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야,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린 사실은 사랑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됐고 신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때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청동 거울이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반사돼서 깨끗하게 보이진 않겠죠. 좀 흐리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저는 진짜 사랑이신 본체는 어떤 느낌일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따뜻하고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본체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평안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 희미함조차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정말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감격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믿음은 바리새인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고 마칠 텐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난 사랑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거요. 정답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해 보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우고 학습하고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고 선택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널 사랑한다고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내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나도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은 자연 발생이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신령한 은사, 하나님 그 자체이신 사랑을 사모하며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받기를. 근데 감사한 것은 뭐다?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해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진짜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에 그 거룩한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조차 그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만나고 느끼고 나누고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은사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오늘이 되길 원하면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